오늘 여러분과 함께 감사하는 기억에 대한 투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좋은 기억이 많으세요? 아니면 나쁜 기억이 많으세요? 조금 더 질문을 바꿔서 나는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많았을까요? 나쁜 일이 많았을까요? 그것도 좀 긴가민가 하신 면도 있겠죠. 그런데 참 놀랍고 신기한 것은요, 좋은 일이 많았다고 해서 좋은 기억을 갖고 있을까? 나쁜 일이 많았다고 해서 나쁜 기억이 많을까?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기억이 5번 있었고 나쁜 기억이 5번 있었다고 해보죠. 그런데 좋은 기억이 5번이 있었어도, 좋은 일이 5번 있었어도 사람들은 좋은 기억을 1, 2개만 갖고 있다고 합니다. 나쁜 일이 5개가 있었지만 사람들은 나쁜 기억을 7, 8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나쁜 일이 있었다고 해서 나쁜 기억을 하고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해서 좋은 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람들은 좋은 일이 많았어도 나쁜 기억을 더 오래 갖는다라고 합니다. 행동심리학자들에 의하면 현실 세계의 사건 비율을 좋은 일, 나쁜 일로 구별한다는 건 어렵지만 그래도 대체로 본다면 아주 좋은 일이 가끔, 아주 나쁜 일이 가끔, 그리고 평범하고 무난하고 특별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열심히 살고 성취하고 이루면서 살아가는 일이 대다수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좋은 일이 많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나쁜 기억을 더 많이 가지고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해준 것은 당연하고 잘못한 것은 깊게 각인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는 나쁜 기억을 더 많이 갖는 걸까? 왜 나쁜 일이 더 많이 있었다고 느끼는 걸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그것을 부정성 경향성, 그래서 네거티브리 바이어스라고 하는 이 부정성 경향성을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뇌는 좋은 정보보다는 나쁜 정보를 오랫동안 기억하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위협, 위험, 손해, 힘들었던 것들을 더 깊게 오랫동안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좋은 일 1번보다 나쁜 일 1번을 오랫동안 기억한다는 것이죠. 결과 실제 삶에서는 긍정적인 것이 조금 더 우리 삶 가운데 평범하고 무난하지만 그것 자체가 좋은 일이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의 기억과 체감 속에서는 가끔 있었던 아주 힘들었던 일을 끝까지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되냐? 생존을 위해 우리의 두뇌 작용이 계속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음번에 생길 위협과 다음번에 경험하게 될 손해, 다음번에 경험하게 될 매우 힘든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힘든 일, 손해봤던 일, 위협을 느꼈던 일을 더 오랫동안 기억해서 비슷한 상황이 되면 반응을 하기 위해서 뇌는 안 좋은 것을 더 기억하려고 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하게 뇌과학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죄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해방의 기쁨과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기적과 고맙고 좋았던 순간들에 대한 기억은 우리는 빨리 잊어버리고 오히려 고기를 못 먹는다는 불편함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430년 동안 식민지 생활하면서 죽을 고생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자유인이 되어서 불과 몇 년 만에 고기가 없다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더 해방된 자유를 분노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우리는 430년의 노예 생활은 보다도 몇 년 그 하나님이 그 속에서 출애굽의 감격과 기쁨을 준 그 엄청난 은혜를 불과 광야 생활 1, 2년이면 금방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도 한번 마음 상하고 기분 나쁘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부정적인 기억에 갇힌 우리들을 위해서 성경은 그래서 명령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 12절, 시편 103편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오늘 여기서 살펴보시게 되면 계속 우리에게 잊지 말라, 잊지 말라, 그리고 기억하라, 기억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오늘 이 두 개만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만 성경에는 감사하라, 찬양하라, 기뻐하라 엄청나게 많은 명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시편 77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현재 분사형으로 우리에게 기억하는 일을 명령하시고 그리고 기억하는 일을 끊임없이 되뇌이라고 분사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미완료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이고 안 좋은 기억들을 끝까지 기억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단절과 돌이킴을 위해 기억할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잃어버려야 할 것은 잃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를 잊지 말고 구원을 기억하라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의 바른 태도를 하나님에게 가져라,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가 부정성의 편향에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이 죄성 때문에 주님은 정신 번쩍 들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하라, 기뻐하라,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없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은택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일이, 큰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링하게 여기는 그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왔기에 우리는 오히려 다시 이 감사라는 명령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감사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힘들고 어려운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원망하고 분노하는 노래가 가득한 것입니다. 다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힘들고 어려운 것을 억지로 감사하라고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고통 때문에 잊어버린 평범하면서 소중한 감사한 것들을 다시 회복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저도 교회 처음 나갔을 때 하필이면 추수감사절 그 어간이라서 감사하라는 설교를 엄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속 몇 주 감사하세요. 힘들어도 감사하세요. 괴로워도 감사하세요. 감사 결단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막 듣다가 나중에 짜증이 나가지고 왜 이렇게 감사를 강요하고 기쁨을 강요하고 찬양을 강요하지? 이게 종교야? 힘든 사람 위로해주고 아프고 괴롭다는 사람 같이 울어주면 되지. 뭐 목소리 핏대 높여가면서 감사하라, 찬양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건 또 다른 의미의 종교적 폭력 아니야? 열받아가지고 나와버렸습니다. 그 당시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인간의 한계 상황에 종교를 선택한다 해서 갔거든요. 남들 그 흔하게 가보는 독서실에 한번 가볼 수가 없어서 야간에 가서 청소해주고 그렇게 밤새워가며 코피 흘려가면서 겨우 독서실에서 공부 한번 해봤거든요. 남들 들고 다니는 수학, 정석, 실력, 성문, 종합 영어 교과서만 봤습니다. 왜냐하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교과서만 보지만 저는 돈 없어서 교과서만 봤어요. 그 흔한 문제집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다. 노트 들고 필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누런 16절지에 갱지에 거기에 그냥 솔직히 그냥 스테이플러 찍어놓고 노트 삼아 써야 했던 나는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너무 모든 것이 힘들고 왜 이렇게 절망스러워야 하나? 끊임없는 싸움을 해나가고 있을 때 그런 마음이 가득할 때 감사하라, 기뻐하라 이건 종교적인 강요다. 열받아서 나와버렸었습니다. 지금
감사하라고 이 메시지를 던지는 이유는 형편이 나아지고 목사가 돼서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고통은 고통이고 아픔은 아픔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그 평범하고 아름다운 일상의 감사, 그 아픔이 내 모든 기억을 삼키지 않게 하기 위해 주님은 감사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사하라고 종교적인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은 우리가 불평하라, 원망하라, 낙심하라고 하는 죄의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정신 번쩍 들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주님의 명령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찬양하라.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도 너무 대단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감사도 작은 감사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가정사역자이신 존 가트맨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관계를 지키는 것은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 루틴들입니다. 아침 인사, 눈 맞추기, 짧은 스킨십 같은 그런 마이크로 커넥션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티머시, 친밀감을 만들어갑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 대단한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눈만 좀 마주치세요.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토닥토닥, 그 토닥토닥 한 번이, 그리고 굿모닝 한 번 해주는 말이, 고마워요 한마디가, 그것이 우리를 친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Begin the day with a warm good morning. 어쩌면 하루는 그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뭘 얼마나 뜨겁게 잘해주느냐보다도.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대단한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부정적인 이야기, 일이야기, 아니면 뭐라고 말을 붙여도 무관심, 무응답, 무반응. 그냥 알아서 서로 각자 잘 살면 되지.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 죽어가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평범한 일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는 불타는 사랑이 없어요. 아직까지 불타는 사랑이 있으면 희한한 거죠. 문제죠. 우리 부부 사이에 특별한 일이 없어요가 문제가 아니에요. 평범한 일상이 없어요가 심각한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으면 일어났나 보다, 밥 먹으면 챙겨 먹나 보다, 나가면 나가나 보다. 그것이 심각한 위기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랑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그 평범한 관심이 없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진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게리 체프먼은 5가지 사랑의 언어에서 사랑은 매일의 작은 표현으로 쌓여간다라고 했습니다. 아침 인사, 짧은 말 한마디, 작은 친절한 행동이 관계 유지의 영양분입니다. 남편이 당연히 해야지, 아내가 당연히 해야지, 자식이 제대로 또 하는 건 당연한 거지 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당연한 게처럼 여겨지는 것들에게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작은 정서적인 접촉이 모여서 온전한 애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작은 정서적 접촉이 모일 때 온전한 애착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의 사회생활과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가셔서 보면 출근 딱 하자마자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기 일 하다가 퇴근하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은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곧 우리 회사 떠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관심 없습니다. 어떤 관계도 공동체도 형성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들어올 때 아무하고도 인사하고 안 쳐다보고 교회 들어오셔서 화장실 갔다가 그냥 본당 딱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냥 바로 나가버리시면 함께 교회가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출근하고 방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으면 서로 눈 마주치고 인사하고, 아유, 요즘 얼굴 보니까 많이 피곤해 보여. 좀 쉬는 게 어때? 문을 두드리며 들어가서 이거 한번 먹어봐. 굉장히 리프레시 될 거야. 아무 일도 아니지만 별개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함께 간단한 점심시간 다음에 격려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HR 디파트먼트에서 아무리 매뉴얼을 잘 만들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컬처,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가는 릴레이션십, 이것은 HR 매뉴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상 속에 나누어진 신뢰, 그 정서적 접촉이 우리로 하여금 이 공동체, 회사, 이 교회, 우리의 공동체, 가정을 애착을 갖게 하는 것이죠. 왜 서로 감사해야 하나? 감사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불평과 원망으로 차기 때문입니다. 사실 뒷담화하고 비판하면서 친해지는 재미가 있죠, 그죠? 교회에서 제일 재밌는 교제가 뭐예요? 후욕과 비방을 중심으로 한 성도의 교제. 제일 재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그냥 늘 우리는 후욕과 비방을 중심으로 성도의 교제를 하며, 그리고 이제 갈대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그 즐거움 속에서요, 그때 만들어지는 것은요, 공동체가 아니라 패거리가 됩니다. 내 편이 많아지고 공동체는 파괴될 뿐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자기 영혼이 파괴가 됩니다. 여러분, 실컷 뒷담화 막 둘이서 하고 있는데 1시간 동안 뒷담화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문 열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불편하지 않아질 때예요. 1시간 동안 뒷담화하고 있는데 문 열고 딱 들어와요. 아, 그래, 요즘 잘 지내죠? 아, 예. 아, 이렇게 보니까 참 좋네요. 그것은 내가 이 사람과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요, 내가 위선적인 삶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불편한 관계가 편해져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선에 편해져가는 자신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이기는 중요한 변화의 출발은 감사를 내 입술에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회와의 관계에서,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배우자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고맙습니다,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를 위선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모든 일을, 우리를 불편한 관계 속으로 밀어넣는 모든 일을 극복하게 만드는 힘은 바로 영적 전쟁은 작은 감사를 내 입술에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려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내가 감사할 게 문제가 아니라 지가 잘해야죠. 잘하면 내가 칭찬하지, 잘하면 감사하다 하지. 아, 이거 칭찬할 게 있어야 칭찬을 하죠. 꼭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옛날 아버지들 중에도 애가 77점 받다가 엄청 혼나가지고 막 열심히 공부해서 97점 받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칭찬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 그러면, 아들 100점 3점 남았다. 나는 방심하는 애들 싫어해. 97점 받았다고 만족하고 거기서 멈추는 애들 나 싫어해. 이제 3점만 더 받으면 돼. 100점 간다. 오케이? 방심하지 마. 난 그래서 너를 칭찬 안 하는 거야. 더 힘을 내서 다음번엔 100점 받는다. 오케이? 그 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난 더 이상 못하겠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식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하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걸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잘해도 어느 누구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요, 부부와 가족과 회사나 공동체, 팀, 역학관계를 이제 연구하고 다이나믹스를 만드는 일을 하는 분이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려면은 긍정적 상호작용과 부정적 상호작용의 비율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5번 잘하는 것과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게 5대1이라는 거예요. 부정적 상호작용이 한 번 일어나고 긍정적 상호작용이 5번 일어나면 그런 대로 건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5번 잘해도 한 번 못하면 황이다 이 말입니다. 한 번 잘못하면 5번 잘해야 퉁치는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여기서 보면 착각하는 게 바로 뭐냐면, 남편이 와이프한테 한 번 크게 잘못했어요. 그러면 다음에 한 번 잘하면 본전이 될까요? 그 말이 아닌 거예요. 한 번 잘못했으면 몇 번 잘해야 된다고요?
5번 잘해야 본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내가 실수했는데 한 번 잘해줬으니까 이제 오케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5번을 잘해야 이제 원상복귀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잘하면 되지 하지만 한 번 딱 마음 꼬이고 뒤틀려 버리면 5번 잘해도 원상복귀에 불과하다.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본능과 죄가 가득한 뇌의 작동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70번에 7번을 용서하는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부부와 자녀와 교회의 관계가 본능에 움직이는 죄의 역동에 따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복음의 은혜와 능력에 따라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제가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이렇게 여러 모여서 하는 그런 재직 세미나 같은 그런 곳에 제가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하는 곳에 강사로 갔었는데, 중간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굉장히 황당하고 당돌한 질문을 하셨어요. 강사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별로 칭찬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칭찬할 만큼 잘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고, 깜짝 놀랐어요. 두 번째, 칭찬하면 교만해질까봐 제가 칭찬을 안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도 칭찬 받고 싶으십니까? 순간 열도 받고 짜증도 나고, 이런 질문을 어떻게 할 수가 있지? 그냥 황당해서 듣고 있다가, 그러면 제가 그냥 저도 조금 약간 기분 나쁠 수 있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그 목사님이 칭찬할 만큼 잘하지 못해서 칭찬이 안 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집사님이 평소에 칭찬을 잘 안 하시는 분이신가요? 분이 살짝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칭찬하는 일은 참 좋은 일이죠. 하지만 칭찬이 항상 유익한 것만은 아닙니다. 과도한 칭찬은 교만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인정 욕구에 시달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에게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칭찬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집사님의 칭찬은 그 목사님에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말의 의도를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칭찬은 안 하셔도 되지만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에게 칭찬은 안 하셔도 좋은데 감사하다는 말은 꼭 하십시오. 칭찬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절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듣게 되면 더 겸손하고 성실해집니다. 칭찬을 많이 듣게 되면 교만해질 수 있지만 고맙다는 말을 듣고 교만해진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남편, 목사님에게 꼭 감사하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맙다고 말을 하고 감사하다고 할 때 여러분 교회 목사님은 더 겸손해질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세미나를 마치고 나서 이제 다 가고 났는데 한 젊은 분이 오시더라고요. 보니까 목사님이셨어요. 한 40대 초반 되신 젊은 목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제가 잠깐 좀 이야기 나눠도 될까요? 무슨 이야기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눈물을 쭉 흘리시더니, 송병준 목사님, 아까 질문하신 그 집사님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옆에 있는데 질문한 거예요. 얼마나 그 젊은 목사가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아까 그 집사님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칭찬도 못 들었고요, 감사하다는 말도 잘 못 들었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 아까 그 이야기 해주시고 나서 같이 오셨던 교회 집사님들이 오시다니, 목사님 너무 미안해요. 너무 미안해요. 그리고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그 말을 해주시는데 자기 가슴에 있던 응어리가 확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 뒷모습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별 생각이 다 들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자녀들에게 칭찬이 자신이 없으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 고마워. 네가 열심히 살아주고 또 그렇다고 꼭 토를 공부는 못하지만 참 고마워. 말은 안 듣지만 감사해.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냥 참 고마워. 우리 며느라 참 고마워. 사위 너무 감사해. 장인어른, 장모님, 시아버지, 시어머니 감사합니다 라는 작은 한마디. 여러분 배우자에게 고마워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저보고 소세지 먹지 마라, 튀긴 거 먹지 마라, 어쩌려고 그러냐 하지만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목자들에게, 여러분의 소그룹 리더들에게, 여러분의 목원들에게 하나 실수하고 잘못한 일들이 많지만 좋았던 모습 기억하면서,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또 권사님들에게, 또 집사님들에게, 수고하시는 또 봉사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젊은 또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참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런 작은 말은 결코 그들을 고면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살게 만들 것입니다. 부정적인 기억과 생각들이 우리를 자꾸 사로잡습니다. 내가 이 선한청지교회 20년 다니면서 나쁜 기억밖에 안 난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싸움입니다. 우리 안에 지극히,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좋게 생각하라.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하나님 앞에 원망하세요. 왜 내가 이런 꼴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있었던 소중한 사람들, 나를 따뜻하게 대해줬던 사람들의 친절한 말들까지 다 잊어버리는 누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향해 다시 감사의 기억을 회복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참 따뜻한 곳이 될 줄 믿습니다.